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일 오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하고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삶을 이끄시는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닿아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길 가운데를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린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떠나 죄의 길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78년 전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고도 겸손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고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성령님의 지혜로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 지교회와 선교지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사랑부, 청년, 청장년, 샤이닝 키즈스쿨 유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마다 넘치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다음 세대의 많은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온 성도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육선교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 우리들과 말씀을 들은 아이들 심령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땅에 복음을 전하러 떠난 팀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정된 전도 축제와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일본과 네팔 선교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선교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집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청년 세대의 목마른 영혼, 상한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성령 한국팀과 함께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어려운 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포병여단에서 군종장교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17개 대대와 4개의 독립포대가 있었는데 총 21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를 다 돌면서 분기별로 사생관 교육을 해야 된다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내용을 교육해야 될까 고민도 있었고, 이 많은 부대를 언제 다 돌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겠다는 판단을 했고 DVD를 구입을 해서 교육 시간 때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15번 이상 보게 됐습니다. 한 영화를 처음으로 10번 이상 봤습니다. 10번 이상 쭉 보게 되면 그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명량의 핵심 키워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 상황에서 적군에게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아군에게 있는 두려움을 어떠한 방식으로 없앨 수 있을까? 결국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승리의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영화 속 주인공이었던 이순신 장군은 대장선을 이끌고 두려움을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질 수밖에 없는 전투 현장에 홀로 나가서 솔선수범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적군에게는 저건 뭐야?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었고 아군에게는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주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 결과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는 다양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움의 문제를 솔선수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극복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토착민들에 의해서 그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하게 된 거죠. 자칫 잘못하면 다 죽고 다 빼앗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고 2가지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 2가지 하면 산다는 거죠.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2가지를 지켜 행했고 결국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위기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온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발생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이 감정을 이겨내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믿음 온이란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 감동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붙잡고 지켜가심으로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공포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고 승리의 발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은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원치 않게 고향을 떠나서 800km 떨어진 하란이라는 낯선 땅에서 정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 2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막판의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하란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근데 고향 중에서도 지역까지 정하십니다.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가지 않았고 거기보다 조금 더 좋은 땅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세월이 흘러가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누가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누가 좋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착각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다 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에게 이만큼도 손해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속상해는 하세요. 손해되는 것은 없고 속상은 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들이 복 받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처럼 어려움을 겪냐, 이 속상함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내가 볼 때 더 풍요로운 땅이었던 세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 세월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곳에서 어려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죠.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 땅의 풍속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면서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의 내용들이 있죠. 디나의 증조 할머니였던 절세미인 사라, 또 할머니였던 리브가 역시 이방 땅에서 있다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큰 추행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했어야 돼요. 증조 할머니 다 여성들이 낯선 땅에서 어려움들을 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경솔하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돌아온 가나안 땅 세겜 지역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신경을 써야 됐는데 결국 사달이 났죠. 이 가나안 토착 민족, 그중에 히위 족속이 있었는데 히위 족속의 족장의 아드님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 부족에 있어서는 히위 족속의 족장의 아들인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이 낯선 여인을 겁탈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충격이죠. 내 딸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했으니까요. 나이가 많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당한 수치를 생각하면 당장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서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으로서 토착민 부족을 건들게 되면 그 연합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낯선 이방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고대 사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어려움을 겪었고 분명히 복수는 해야 되겠는데 했다가는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했는데 이미 10년 세월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깨어진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 가지 않았고 세겜을 선택했고요. 10년 세월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쭉 성경책을 쭉 넘겨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너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10년 세월 세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야곱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지 않았고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고민에 빠진 모습을 디나의 오빠들이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친오빠들이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였습니다. 그 레아가 낳은 딸이 디나였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인 중에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딸도 낳고 아들들도 낳아줬거든요.
이 디나의 친오빠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낳아준 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 도와주는구나, 아버지 정말 무심하시고 나빴다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복수에 나서게 되죠. 디나의 친오빠였던 레아의 소생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곳에 들어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몰살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디나를 데리고 나와요. 다른 형제들도 뒤늦게 합류를 했고 그곳에 있는 재산을 다 약탈해 버립니다. 어린 아이와 여성들까지, 집안에 있는 물건까지 다 노력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야곱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려움에 휩싸였죠. 이제 큰일 났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 부족 연합군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겠구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것이 오늘 본문 야곱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등판하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10년 동안 찾지도 않고 멀리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3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키고 인도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야곱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위기에 처한 야곱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셨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베델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베델 교회 많죠. 오늘 예배 끝나고 1층 본당 로비에 내려가시면 오른쪽 편에 베델 예배당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베델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벳엘,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추억의 장소입니다. 엄청난 추억이 들어있는 장소였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기점에서 약 30년 전으로 휙 돌아가 보게 되면 야곱이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기 집안이 좋아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셨고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믿음의 명문가이죠. 근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야곱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인생의 어두운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베델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계승자로 쌍둥이 형인 에서가 아니라 쌍둥이 동생인 야곱 너를 선택했다. 이제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게 되죠. 야곱은 30년 전에 가장 암울하고 어려웠던 위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동굴과 같은 시간들을 쫙 보내게 되는데 그 위기의 순간들을 돌파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먼 땅에 도착해서 한 20년의 시간들을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가정도 이루고 사업도 성공하게 되었고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전
하나님을 만났고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에 따라 은혜를 경험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또다시 위기에 직면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베델로 가서 멀어졌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곳에는 다양한 위기 앞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공포스럽고 두려울 수 있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선택지, 엄밀하게 말한다면 최고의 선택지는 베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가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은 실제 장소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베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구약 시대의 베델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 위치했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죠.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요, 특정 장소와 공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베델이 되어 언제든지 살아계신 그 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치에 있는 베델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죠. 각 사람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베델,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깨어진 관계부터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쌓습니다. 위기에 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30년 전에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춥고 배고프고 우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막 도망을 치는데 3일 정도 길을 갔어요. 이제 형이 이것저것 빼앗았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죽일 수 있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갔는데 3일 정도 정신없이 뛰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도망치고 나니까 긴장도 풀리고 조금 휴식을 하게 된 거예요. 허기도 지고 체력도 고갈되었고 3일 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왔는데 앞으로 한 700km 더 가야 되거든요. 고대사에서 700km는 목숨 건 순례의 길입니다. 잘 도착할 수 있을까? 가더라도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 쓰러졌을 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꿈에서 깨어난 뒤 내가 돌베개 베고 잤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분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이름을 베델로 이 야곱이 지었던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름도 바꾸고 자기가 베고 누웠던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기름도 부으면서 제사도 드렸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꿈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꿈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고 앞으로 나에게 발생되는 소득은 10분의 1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년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됐을 때 베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델로 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살육하다, 도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제단을 쌓는 것이니까 제물을 잘 바칠 수 있는 그런 나무 장작들 잘 쌓아놓으면 되겠구나, 이걸 명령하셨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단을 쌓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뜻을 정확하게 보게 되냐면 동물을 바치는 겁니다. 동물의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왜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관계 회복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미신이라든지 다른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 육식을 하시는 분인가 보다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죠. 우리처럼 주무시거나 졸거나 식사를 하시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를 통해 동물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인인 인간을 그대로 벌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는 동물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속죄 제물로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받는 것으로 사랑하는 인간들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제사를 드려라, 동물을 바쳐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의 영적인 의미는 죄사함입니다. 나중에 바친 제물을요, 요리해서 먹지 않고요, 불태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은 죄 지은 인간을 뜻해요. 태우는 것을 통해 죄 지었던 나는 태워짐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불태워져서 없어지는 것이죠. 제사의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헌신입니다. 나를 죄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제 한 몸 불살라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사 안에 담겨 있는 세 번째 의미였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잘 쉬어라, 동굴에서 숨어라가 아니라 제단을 쌓아라,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야곱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고 베델로 출발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세겜에 있는 족속과 주변 연합 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어떠한 선택을 하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격해서 공격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세겜에서 명령에 따라 베델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뒤에서 누가 추격하지 않을지 상당히 두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겜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가는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곳,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
베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제단을 쌓아야죠.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즉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야곱에게 구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야곱은 베델에 가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구경했던 것 아닙니다. 종들에게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침으로 나의 죄를 회개했고 불태우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구경하지 않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면 베델로 가서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앞선 찬양팀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구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찬양을 함께 드려야 되겠죠. 싸이의 흠뻑쇼가 유명하다고 해서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봤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거면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마음껏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는 콘서트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정성을 바쳐서 찬양을 함께 드리는 거죠. 설교 시간에는 이미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죠. 반응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함께 기도를 드려야죠.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삶의 문제에 대한 간구와 중보의 제목들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제물도 바쳐야죠. 야곱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바치겠다고 한 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야곱이 저기 11조 안 드렸는데 잘 살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말장난과 같은 겁니다. 성경책이 장난도 아니고요, 야곱이 그처럼 서원한 뒤에 안 드렸으면 그 내용이 빠졌든지 아니면 서원한 뒤 바치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베델로 찾아가서 멀뚱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구경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울 때면 베델로 찾아가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신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겜 땅에서 10년 세월 살았는데 이거 문제가 많았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게 된다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즉각적으로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과제를 주게 됩니다. 먼저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이 있는데 이거 땅에 묻자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신상들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상징하는 어떤 신상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귀고리도 버리래요. 귀고리는 예쁜 건데 왜 버리라고 하는 거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 귀고리에는 해와 달이 새겨져 있었고요, 부적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을 숭배하고요, 여기 내 귀에 걸고 있으면 지켜줄 거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방 신상뿐만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이 귀걸이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베델로 가야 될 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하란 땅이라는 낯선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이제 보면 야곱이 이 하란 땅에서 떠날 때 그가 가장 예뻐했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라헬뿐만 아니라 종들도 다른 가족들도 하란 땅에서 섬기는 각종 신상들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부족에 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약탈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신기하게 보이는 거 신상들 다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라면 동시에 섬기는 것은 오늘 이 순간 그만둬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게 되면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곧바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뜸들이지 않았어요. 이방 신상들을 곧바로 즉시 버렸습니다. 제거했습니다. 사탄은 천천히 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넘어뜨리죠. 아브라함은 야곱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땅에 묻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묻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타만을 보게 되면 감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신상들을 잘 보이는데 두면 나중에 또 몰래 와가지고 또 캐가지고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도 찾지 못하게 감춰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 찾지 못하도록 숨겨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제거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베델 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럽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상들을 같이 함께 섬겼던 그런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행위로 씻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적으로 지었던 죄, 영적인 간음을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죠. 이거는 외적인 겁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감추지 말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보여주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사탄이 잘하는 전략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됐을 때 말하지 않게, 그런 거 괜히 말했다가 안 지키면 우스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마 라고 속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점점 내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서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선포해 버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사탄이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야곱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음을 선포하고 보여줄 것에 대해서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야곱이 3절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위기 앞에서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때 우리가 빠르게 선택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헛된 것들을 빨리 돌아보고 버리는 거죠. 물질의 우상, 명예, 권력, 인기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땅에 묻어야 되겠어요.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감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슨 착각에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저 권력자가 도와준 건지 돈으로 해결된 건지 헷갈리거든요. 이 점을 빨리 깨달으시고요.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불분명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직접 해결을 해주시든지 나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고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1%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던 것이죠. 비록 절망의 시대였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탄압 앞에서도 주 앞에 예배를 지켜갔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베델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탈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택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1%의 기독교인들을 보셨고 지금 8.15 광복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처럼 대다수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베델임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가운데 어떠한 위기도 돌파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몽골 팀이 지금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몽골 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8월 26일 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성량국 청년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너지지 않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어떠한 위기와 문제들도 이겨내고 돌파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도우실 것임을 믿으며 도우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평안한 마음속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몽골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몽골 단기 선교팀도 기억하여 주사 그 땅에서 주어진 사명들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8월 26일에 성경한국 청년대회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이 다시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베델이 바로 이 장충체육관임을 기억하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며 어둠 속에 나와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 앞에서 헛된 것 의지하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이방의 신상들을 땅에 묻고 이제는 주님만 믿고 의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새 옷을 입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베델에서 다시 만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지금 허락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몽골 지역에서 주 앞에 예배하며 주신 비전 위하여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몽골 선교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그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비전과 계획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6일 성령 한국 청년대회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8월 26일이 바로 그들에게 베델이 되게 하여 주사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예물을 주께 가져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기억하여 주사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자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많은 자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절망 속에서도 두려운 마음 속에서도 베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친밀한 교제 나누며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도 말하고 해서 제가 순간 많은 당황을 했고요. 앉아서 좀 기도하는 중에 좀 정리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쉽게 찾습니다. 그 핑계는 상황과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로 구실을 찾는 것이 가장 쉽고 마음 편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빴으니까 그랬나 보다 혼자 막 이제 위로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금 제게 주셔서 베델과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기에 나눕니다. 15년 동안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새벽 제단을 일주일간 못 쌓은 것이 지난 한 주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은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제가 빨리 해결해야 될 업무들을 처리했거든요. 좋은 선택이었고 결과가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께서 비록 그 거리가 멀어졌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는데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었기에 오늘 설교의 시간에 어떤 실수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해석했던 것이고 성령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의무적으로 저 자리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새벽 4시 20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무너졌던 새벽의 제단을 다시금 월요일부터 쌓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력도 회복하고 성령 한국 대회든 주어진 사명도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분배를 잘 해서 잘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없이 살지만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속히 깨달으시고요. 오늘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주일부터 주일, 월, 화까지 진행되는데 새벽 제단 쌓는 것 호렙산으로 다 했다. 이게 끝나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부터 내일 화요일까지 제단을 쌓는 것부터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며 어떠한 위기도 두려움 없이 평안함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1시간 예배도 힘든데 5시간 동안 어떻게 집회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게임 5시간 그냥 합니다.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많은 예배팀들과 목사님들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강건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인들과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 여름 동안에 선교하시느냐 수고하셨는데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되겠습니다. 오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함께 다 오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고 또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콰이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 성령한국 청년대회에는 120명의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마가 120, 마크 120이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니 속장님들도 권면하시고 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그 은혜 현장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쉐키나 워십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주영 청년 인도하신 강상구님, 또 카드 안 되셨지만 인도하신 분과 함께 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3층에 계실 때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너무나 귀한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8.15 기념 예배로 애국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